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의 차이는 뭘까?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은 거룩하고 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무리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같은 혈통이라도 하나는 거룩하고 하나는 거룩하지 않다. 그럼 왜 그럴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같은 아버지의 혈통인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영원한 일임이란 말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 루시퍼의 세력이.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 성경도 교묘하게 위조하잖아요. 혼란스럽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창조의 목적을 밝히셨어요. 내가 왜 창조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우리가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 목적이 그 얘기예요. 완성시켜서 6일 동안에 완성시킨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리를 그에게 부여하자.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관한 미래적인 예언인데 이거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잖아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해분 여자가 누굴 낳느냐? 사도 요한은 AD 95년경에 거의 100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거의 한 70년 이상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그 해분 여자가 난 아들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 순교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다. 예수다.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같은 성경을 읽어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빨리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수가 차야 돼요.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숫자가 따로 있어요. 그 수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뭐한다? 이방인의 짓밟힌다.
유대인들도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 아래 이 땅은 어떤 곳이냐?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가 계속 전쟁이 일어나죠.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역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납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의 냄새가 하늘 아래 꽉 찼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투아디라라는 말이에요. 투아디다라는 말은 고통의 냄새가 가득하다. 피부린내가 진동하니까, 썩은 냄새가 가득하니까 진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드려야 되는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주님 명령이 두아디라 고통의 냄새가 가득한 곳,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약탈해 먹고 잡아먹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하늘 아래에 땅에 있는 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편지하라는 거예요. 천사에게. 누가 명령하셨느냐? 명령하신 분이 보니 그래.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놋 같고 빛나는 놋 같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주님 만났을 때 그 모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하고 같았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엠마오라는 이웃 동네로 도망가는데 피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두 제자하고 설명하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3년이나 기거하고 3년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봐야 돼요. 이 육신이 흙이로 있을 때의 모습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의 모습, 다시 말하면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갔을 때의 모습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아니 간다. 알 수가 없어요. 형제인데도 부모인데도 자녀인데도 알 수가 없어. 거기다 더군다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힌도를 줄 텐데 그 힌도를 위해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힌도를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받은 자밖에 모르는데 이게 부활 때도 마찬가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염소와 양이 있는데 양의 특징은 뭐냐? 양의 특징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이 우리에서 나와서 목자를 따라간다. 양이 없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흥청망청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하고 거짓 나사로하고 둘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못 알아들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가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천하게 짓밟히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나라에 이름이 등록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세상에서는 기적을 행하고 뭐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늘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뭘 기뻐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 소리만 대박 터졌을 때 기뻐하고 있나? 뭘 기뻐하고 있어요? 경건의 훈련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이 껍데기가 뭐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해요. 그 사람에겐 뭐가 열려서 영생이 열려요. 영생이. 영생이 열렸잖아요. 라이프 이터널 거죠. 그래서 주님이 비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금은 보화가 가득 묻힌 것을 보고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져와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금은 보화가 묻혔으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늘 아래 걸 포기하지 영생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하늘 아래 걸 포기하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육신적으로 날 아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목사님하고 교수님 뭐 학장님 하면서 장로님 하면서 그래야 내가 우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받았나.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잖아요. 형제, 동족들이 사울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바울같이 장래가 유망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살 자격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집가로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늘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 위에 것을 증거하니까 너는 하늘 아래에 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 하늘 아래에 땅에 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면 하늘 아래에서는 살 자격이 없는 자를 판명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거 이상해. 저거 미쳤어. 저 제정신이 아니야. 옛날에 안 그렇더니 이상하게 미쳐가지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으로 기록돼요. 성경이. 많이 배운 사람인데. 사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하고 서로 지식으로 언변으로 그만이 배웠다는 얘기. 철학이라는 거 다윗이 사도 바울이 모릅니까? 몰라서 철학에 대해 얘기합니까? 과학에 대해서 몰라서 바울이 얘기합니까? 너무나 잘 알거든요. 사도행전이 증거하잖아요. 장래가 촉망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몇 개국을만 바울이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라는 그 각하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어떻게 만났는지, 왜냐면 형제들, 동족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래도 집권한 베스토에게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토 각하가 뭐라 합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사울도 미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하늘 아래 바울이 발 디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잘 읽고 깨달아야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믿음이 뭐라고 그랬나, 육신이 뭐라고 그랬나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지 표면적인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지,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흑으로 지은 이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적인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깨달을 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겠어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 몸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와 봉사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행위가 어떤 행위냐 말이에요. 처음 것보다. 처음에는 혼적인 사람이니까 잘 몰랐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위, 거룩한 사랑, 거룩한 봉사, 거룩한 믿음, 거룩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거룩을 떠난 사랑, 거룩을 떠난 봉사, 거룩을 떠난 믿음, 거룩을 떠난 인내는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보다 낮은 것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데도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이 뭐가 책망이에요? 책망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누굴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책망하신다? 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리고 징계한다. 책망은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나무라는 것이 책망이에요. 내가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뭐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믿음도 하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거기에 거룩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거룩이 빠진 사랑, 거룩이 빠진 봉사, 거룩이 빠진 믿음, 거룩이 빠진 인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고 나니까 나중의 행위가 그렇잖아요. 처음 것보다 나중의 행위가 훨씬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일을 버렸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는 성장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뭘 책망하느냐? 그래서 내가 자칭 여선자 이세벨이라는 자를 용납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세벨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거룩해야 될 민족이 아합과 함께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니까 왕이 그것도 이방 여인 중 가운데서도 아세라하고 바알 이 선지자를 끌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시집와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뭐가 돼? 요즘 말은 쑥대밭이 돼버리죠. 우상의 제국이 되고 우상의 제국이. 그때 사역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엘리야거든요. 엄청난 시련이 왔어요. 그래 왜 시련이 왔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와 거룩히 아는 자. 우상에게 경배한 자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를 딱 나눴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굽니까? 자칭 여성이다. 오늘날 그런 거 많잖아요. 자칭 여성자 이세벨 여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의 신학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걸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태양신 섬기고 봄의 신 섬기고 거짓말로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위조해가지고 AD 325년에 분명히 만들었잖아요. 그게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에요. 요즘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이 목사한 사람 봤습니까?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이 보세요 여러분. 로마 캐토릭이랑 개신교를 보라고. 그 용납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음녀예요, 음녀. 그녀가 내 종도를 가르치고 그랬죠. 하나님 종도를 자기들이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종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과는 정반대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올바른 길이 기독교에 가는 길이라. 그런데 그들이 뭐 유혹한다 그랬지. 가르치고 유혹하여. 유혹한다는 말은 뭡니까? 깨어서 그릇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 위조해가지고. 거기에 빠졌던 사람이 나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에게. 내가 뭐 하려고 여러분이 얘기합니까? 안타깝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쉬실 때 됐지 않습니까? 쉴 때가 언제 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고 잘못 외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하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는 열심히 이전에 내가 잘못된 길에서 열심을 가졌던 것만큼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바울을 바뀌고도 바울이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도 얼마나 열성적인가 보지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 자칭 여선이자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자칭하고 가르치고 유혹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이 뭐예요? 태양신이잖아요.
여러분, 캐토릭하고 개신교에서 태양신 안 섬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은 안 섬기는데 거기 몸담고 있는 사람은 다 섬겨요. 내 증거를 해줄까요? 성탄절의 태양신이 여러분, 부활절이 뭐예요? 봄의 여신. 거짓말로 사도신경 만들어 놓고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다.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했어요? 시몬이 어떻게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지. 언제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그런 신앙 고백했습니까? 그게 속지 말란 얘기예요.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음행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그런데도 안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되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언제야? 책망할 때.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노니 그랬잖아요.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망받을 때 기회잖아요. 그때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침상에 던져버린다. 침상에. 병들어 죽어버리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대환란에 던지리라. 대환란. 7년 대환란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환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빨리 지금 책망받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다섯째 날 밟을 때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검은 연기 속에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5개월 동안 사람을 죽이지 않고 괴롭히는 독침을 가졌다. 스코핀. 전갈이 쏘는 아픔을 주는 독침을 가졌다. 근데 누구만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인침받지 않은 자, 하나님이 도장으로 입맞지 않은 자만 해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았는데 성령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 혼적인 사람들을 5개월 동안 엄청난 시련 받는 게 그게 5개월 메뚜기 난리예요. 말씀하시잖아요. 풀은 풀이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모든 인생은 들이 풀과 같다.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풀과 같대요. 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환난이다.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환난에서 명합니다. 우리한테 오면 전쟁에서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요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니까 구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럴듯하게 꾸며서 만들잖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7 천둥소리예요. 그거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아무나 듣나요? 못 듣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돌이켜야 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더 이상은 육신에 두지 말고, 더 이상은 하늘 아래 두지 말고,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나한테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하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두어야지. 근데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허송세월화 되고, 허송세월하고 나면 삶이 얼마나 험하고 아깝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대환란 던져버리는 거예요. 큰 시련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뭔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약속만 믿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